오늘 찬양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교회 복음을 전한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들고 온 날, 그날하고 딱 오늘 겹치는 생일인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딱 1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41주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 141년 동안 한국 교회가 한 일이 뭔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부활의 그날을 목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목도한 이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들었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처음 보았다고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이 처음 보았고요. 그 다음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총 500명이 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는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 가운데 도마와 같은 이는 본 것을 넘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총 500명이 넘어섰다라고 고린도전서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란 거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수백 명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사건은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가 직접 육신이 부활한 것을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달라집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을 목도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피하고 또 그것에 두려워하고 하물며 나아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제목을 증인. 우린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라고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름하여 사람들은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삶, 이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 증인된 삶.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왔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전 늘 이 성경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서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되리라. 미래형을 사용하셨다는 게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성서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맞지 않아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증인이 되리라. 피동형으로, 미래형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선교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증인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증인된 삶의 주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선교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곧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들은 수 없는 박해와 순교의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항존직으로 임직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집사로 또 권사로. 난 여러분들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항존직으로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아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절대적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바로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뭘까?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하나됨의 역사. 하나. 통합이에요. 통합.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졌다. 지성소와 성소, 성막 안에 있는 바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 설명하던, 단절을 의미하던 이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거꾸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휘장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다고요. 그게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담을 허물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우리 예수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그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나누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 분열되면 안 돼. 교회가 하나됨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이 휘장이 갈라지고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모든 교인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 너무나 분열되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물론 선거가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해줄 것 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전라도, 경상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라도를 따지고 경상도를 따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하물며 젊은 세대와 나이 먹은 세대, 이제 나아가서 여자 남자를 갈라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가 분단되고 세대 간의 분단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분단되어 있고 다 나뉘어지고 찢기고 갈갈이 상처 있고 갈등하고 분열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불행하게도 그 중심에 있어요. 교회가 왜 분열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됨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있어요. 좌파와 우파로 분열시키고 있어요. 좌와 우는 필요한 겁니다.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건강한 우파가 있어야 한다면 건강한 좌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요. 좌는 우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우는 좌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혐오와 차별과 편견 대신에 교회는 하나됨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지금 뭐 이제 이란 전쟁을 합니다. 이란의 전쟁을 하면서 뭐 지금 한국 그 무기들을 수입을 하는 나라가 많다고 그러죠. 무기, 방산업체, 뭐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방산, 세계적인 지금 이 방산 탱크부터 뭐 대포부터 온갖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원자력,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일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모습은, 이 현실은, 이건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아무도 이 한민족을 범접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만 된다면 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 분열. 끊임없이 분열해.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남북이 화해하고 빨리 통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길이 미련합니다. 동서, 전라도, 경상도가 왜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남자 여자를 갈라치는 이 현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제 교회가 이 일의 중심이 되어야겠다. 우리 나섬교회가 먼저 우리 통합을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됨을 이야기합시다. 왜요? 우리는 이방인과 한국 사람, 외국인과 한국 사람이 다르지 않다고 선포하는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함께 여기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우리 공동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좌우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에 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 공동체, 나섬 공동체 존재의 이유는 하나됨이야.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남자와 여자도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배운 사람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종이나 자유자도 하물며 외국인과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따 오후에 우리 외국인 교회 교우들과 함께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온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 드려요. 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모습은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된. 천국 가서도 또 싸울 거야 교회가? 에? 천국 가서도 좌파 우파 나눠? 천국 가서도 남북이 나누고 전라도 경상도를 나누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원하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원한다면 나누면 안 돼. 나누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진리야. 영원한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터키에 이란 난민들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이란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의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이란이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석기 시대로 돌린다는 걸 모든 것들 다 부숴버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린다. 석기 시대로 돌린다?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란의 인구가 1억입니다. 1억.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란 난민들, 터키에 나와 있는 이란 난민들이 어떤 상황일지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나라 이란, 자기가 살았던 자기의 고향이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이란 난민들의 한번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야,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전쟁의 뉴스를 텔레비전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으로는 만들 수 없다. 우리 주님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라고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랑, 평화, 화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문법이고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가르쳤습니다.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다. 나그네는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세상 일에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목적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본향임.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식에,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것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제가 터키를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줘야죠. 광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우리 증인된 자들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항존직으로 임직받는 이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을 우리는 넘어서 이미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결과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만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이미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믿었고 우리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알아. 결국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결과를 아는 자들이야. 결과를 모르는 자들과 결과를 아는 자들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결과를 이미 아는 자들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 내게 유익이 있나, 내가 유리한가, 혹은 내게 불리한가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미 결정된,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내가 갈 길을 알잖아. 내 삶의 결론이 났어. 이미 내 삶에. 내 마지막에 나는 이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승리가 보장된 삶이야. 왜? 부활을 믿잖아. 부활을 아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느냐고. 왜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느냐고. 아는 자들이 왜 마땅치 않은 일에 동의하느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수많은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알았거든요. 부활을 보았거든요.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을 보았는데, 예수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거 아니야. 부활을 봤는데 담대해야죠. 담대해야 합니다. 정의와 진리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롯이 자고 우면하지 마십시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앞만 보고 가십시오. 좌우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항전직으로 오늘 임직 받는 분들에게 더욱이 그렇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일관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영성은, 부활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죽어도 끝까지 버티고 참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141년 전에 이 한반도에 들어온 기독교를 믿었던 이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런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런 순교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증인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우리 나섬교회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